이제 겨울 같지요? 네, 겨울 같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잘 살피시고, 또 우리 평소 오시던 어르신들도 몇 분 안 보이시는데 어르신들의 추위에 건강에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합시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우리 여호수아서는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6장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제 일어난 그 일들과 더불어서 다음에 아이성을 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준비하면서 무너뜨리고 7장은 이제 아이성을 대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또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5장 11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이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린 음식이었는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치르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만나가 딱 그칩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이후로는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일어난 일인데, 길갈이 수치가 물러갔다 이런 뜻의 도시입니다. 그 길갈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멈춰서서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합니다.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죠. 확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죠. 만나가 그치죠. 굉장히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만나가 그친 거예요. 주식이 바뀌게 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만나가 주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광야의 음식 만나가 아니라 농사지어 먹은 음식을 먹게 되는 놀라운 전환의 시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 바뀌는 것은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세가 드셔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제일 힘든 게 음식이잖아요. 요즘 뭐 K 음식 그래가지고 K 푸드 그래가지고 뭐 곳곳에 한국 음식이 많이 있지만, 여행만 며칠 나가도 한국 음식 생각나고, 한국 음식 보면 맛있고, 한국에 있으면 별로 안 먹을 것 같은데 외국에 나가면 괜히 맛있고 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거죠. 음식이 바뀌었다는 말은 또한 문화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음식은 문화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그 땅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땅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모르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겪었던 우상의 문화들, 이제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왔을 때에 만나라는 음식으로 애굽의 문화를 끊어내셨고, 다시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의 음식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서 이 농사짓는 환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일어난 이 일련의 일들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소출을 먹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일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5장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겁니다. 길갈 근처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뜰 때에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누가 들었던 말입니까? 모세가 들었던 말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사라지지 않는 불타는 뜰기나무 앞에서 섰을 때에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네 신 벗어라. 그 광야에서 신을 신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면 내일 로또라도 한 개 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뭔가 인생의 대로가 열리고 늘 기대하는 대로 형통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셨으니까. 모세가 만났듯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똑같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만나 주셨으니까 형통하고 뭔가 대로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눈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작전도 없고, 지금은 눈앞에 보면 작전도 할 수 없고 어떤 작전을 써도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 기쁘고 예배만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복도 받고 이러면 좋겠는데 마음은 이렇게 기쁜데 앞이 꽝 막힐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면 저 여리고성이 철옹성 같이 꽉 닫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명령을 듣습니다. 작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전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전략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나팔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나팔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이 궤 앞에 가라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력으로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 앞에서 이 성을 돌라는 거예요. 군대들과 함께, 그리고 백성들도 따라 돌았게 제사장들과 함께 돌라는 겁니다. 이 성을 돌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인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침묵이 금이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에 오히려 문제 앞에서 입을 닫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입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성을 돌 때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가장 큰 도전 앞에서 입을 닫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나 교회에서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말에서 발생합니다. 로마서의 죄의 목록을 쭉 보면 입으로 행하는 죄가 거의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혀, 입술, 목구멍 뭐 이런 기타 등등이 다 입으로 이제 범하는 죄들이죠. 입에 말을 닫아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돌면서 아무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군대들도 있는데 저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의 군사들이 언제 화살을 쏠지도 모르는데 말을 하지 말래요. 최소한 군사들은 작전을 써야 되니까 소통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말해라. 다른 사람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예외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제사장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을 보고 요단강 건널 때 발을 물에 담그라 그랬거든요. 그건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흐르는 물에 어떻게 발을 담그겠어요? 발을 담궜더니만 얼마 지나서 물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한 제사장들, 뒤에 있는 백성들은 보지는 못했겠지만 어쨌거나 경험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고 야 우리는 입 닫아야 돼, 말하지 마, 이러면서 아마 절대 순종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 따라가는 군인들이나 사람들이나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침묵을 잘 견디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말을 해야 되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조용하면 뭔가 이렇게 그 조용한 분위기 자체를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무슨 말이든 해야 되는 분들, 아마 이런 때 아니에요. 문제는 있는데 해결 방식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라도 해서 이 침묵을 깨고 이 침묵을 해서 이 긴장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묵하라. 출애굽 1세대는 침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침묵하라는 명령도 떨어지지 않았죠.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원망의 내용이 음식 때문이고 경로 때문이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모세를 향해 돌을 든 적도 있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들은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를 다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든 세대는 다 광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지금 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이 출애굽 2세대는 그 1세대보다는 더 순종하는 세대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 답답하고 막막한 이 출애굽성 돌기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질 때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할 때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리고 약속을 지킵니다. 라합, 우리의 정당권을 살려준 그 라합 가족들, 그들은 구원하라. 그들은 구원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죠.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을 통해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라합을 살려준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참 신실함과 또 성실함, 약속을 지켜내는 신뢰를 참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다음 주에 마태복음 1장을 볼 텐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이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이때 생명을 다른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다 죽지만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이에요. 기생. 좀 더 거친 말로 하면 매춘부, 창녀 뭐 이런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방인이었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앞선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모세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각 족장들, 장로들,
무슨 일만 있으면 불러 모아서 의논하는 그 이스라엘 당시부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일까요? 세상에서 명성이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 인기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사람 많이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이야기 끌어도 되고 자랑 끌어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이런저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배경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도 일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감아보면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요즘 말로 치면 정치적으로 대화하기 힘든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거의 극단적인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기생도 하나님 쓰시는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탄생하십니다.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은 문란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상식을 깨고 상식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 상식으로 보면 저 상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식으로 강요하고 주장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르신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이 봉사신청서에 예배 중보기도부에 적어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일 9시 50분에 오셔서 한 30분간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이 큰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나오시는 분들, 오래 다니신 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가, 아니면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뭐 이 정도의 기준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모두는 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제외하겠습니까?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굉장히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말 크고 놀라운 능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저 백성을 건들면 우리가 죽는다. 저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옛날 성경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 출애굽 여정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는 저분을 믿기로 결정했어. 이 민족을 팔더라도 저분을 믿기로 결정했어. 내가 믿는 우리 동족이 믿는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그 민족들 입장에서 이 기생 라합은 완전 배신자죠. 매국노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살아계시고 두려우신 분이니까 나는 그분을 믿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결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무섭고 하나님이 제일 두렵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거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누구를 가릴 것이 아니라, 너나 가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기생 라합은 다 멸절하는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가족이 되어졌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제가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성을 세우려는 사람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는 저주가 임하여졌고, 실제로 보면 이 저주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살기 좋은 성이거든요. 누가 역사 가운데 세우려고 하다가 그 아들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문이 납니다. 어떤 소문이 나는 27절,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소문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해야 되죠. 저도 이 성지교회를 담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소문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드러나지고 선포되어지고 나가면 여러분 뭐가 무섭고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런 소문이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온 땅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그의 군대는 사기충천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찌르는데 조금 올라가면 베델 옆에 아이성이라고 있어요. 아이성도 점령해야 되니까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니 저거는 성이 작기 때문에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이 사기충천한 군사들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여호수아는 모르니까 3천 명을 올려 보내지요. 그런데 패배하죠. 실패합니다. 실패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끌어냈습니까? 우리를 왜 끌어냈습니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죠. 말씀을 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길긴 한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여러분 오늘 읽을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1절 7장 11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말씀 7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압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물건을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속이고. 아주 엄하게 말하죠. 한 사람 아간의 범죄인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여겨보십시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인데 그걸 자기가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고 숨겨놨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감히 어찌 이런 범죄 행위를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한 사람 아간의 범죄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공동체의 범죄로 보십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가 좀 돼요. 어떤 장면에서 이해가 되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문화가 없습니다. 인생에 즐거운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놀만한 것들이,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신발이든 옷이든 뭐라 그랬습니까? 신발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한 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한 켤레 가지고 신발 40년간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신발 한 켤레가 영원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에 가니까 어때요? 신발이 신장에 쌓여 있거든요. 색깔별로, 계절별로. 얼마나 탐나겠습니까? 옷 한 벌 가지고 광야를 버텨왔는데
저 성에 가보니까 옷이 막 더 이상 옷장에 넣을 만큼 없을 만큼 쌓여 있거든요. 얼마나 버렸겠습니까? 그 안에 딱 보니까 눈에 띄는 밍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밍크를 싹 가져 나와가지고 말아가지고 집에 가서 숨긴 거예요. 그리고 요즘 금값도 비싼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금괴가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 금괴를 숨겨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욕심 들지 않겠어요? 그런 욕심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저기 가보니까 세상에 한 번도 못 본 화려하고 아름다운 소위 문화의 소산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빠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같으면 한 사람만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만 그랬을까요? 근데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이게 사기를 찌르는 모든 군대 병사들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가려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대승리를 거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너무나 슬픈 지경에 빠졌고 이 사람을 제거하고 죽여야 되는 끔찍한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작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거룩해야 돼요. 죄가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그 공동체가 제대로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우리는 이제 거룩해야 되는 성도들이죠. 침묵하라 그랬잖아요. 입이 거룩해야 되고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분을 그대로 노출시켜 내십니다. 제비뽑기는 공동체에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죄인을 찾아내는데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12지파 지도자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중에 한 집안이 뽑혔어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지고 집안에 장로들 그 가족들에서 쭉 내려가지고 마지막에 아간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작은 성을 멸하실 때도 거룩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한 3,000명, 2,3,000명만 가면 되는 정복할 수 있는 그 땅도 너희가 정결한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함, 정결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구나. 우리가 그러면 행위로는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해야 될까?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돌아보면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오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아주 특별한 삶의 방식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얼마나 필요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네 공동체에 너희 집안이면 너희 가정에서도요 집에서라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일이 망가져서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비 뽑으면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떳떳해 이럴 수 있는 사람 많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조마조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은 우리를 마음이 두근두근하게 하고 조마조마하게 하고 너 죄인이라는 참소를 하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놓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사단이 주는 모든 참소와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당함과 정당함으로 주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나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죄를 철저히 배격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주의 보혈 의지해서 나가는 것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소수 한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수아가 처음에 정탐꾼으로 파송될 때는 12사람이 파송돼서 2사람만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12사람 중에 2사람이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은 40년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리고성에는 2사람을 정탐꾼으로 파송합니다. 그 2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공격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이 2사람의 고백으로 이 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2사람의 고백.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성은 한 사람의 죄악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라합은 그 한 여인, 국가적으로 보면 참으로 창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신뢰하는 믿음의 그 여인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구원받거나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 쭉 시작으로 가보면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고넬료 모든 집안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한 개인을 통하여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가 멸망하는 공동체가 되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은 사건, 작은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되는가, 또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서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내 자신을 드림으로 나서는가. 그런데 신실함으로 자기를 드리는, 헌신하는 그들 때문에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공동체가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어지고 앞서가는 그들 때문에 온 공동체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강물에 발을 담근 제사장들로 인하여 온 백성이 그 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두 사람이 이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집안은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안 돼. 아니라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집안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될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안 되겠다. 너희들 보니까 안 되겠다. 현실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현실이 되겠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현실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요. 침묵하라면 입에 아무리 간질간질해도 끝까지 입술을 깨물고 침묵하여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을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가 되어 여러분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한 이 사회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정결하게 되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내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들 사이에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일으켜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10종 중에서 10명의 종 중에서 칭찬받는 종,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착한 종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크고 대단한 일만 아니라 조그맣고 작은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이거 뭐 보잘것없는 일 같고 대수롭지 않은 일 같을지라도 이 일에 충성할 때에 착한 종아 내가 10골 권세를 맡기겠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깨어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성지 공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